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시인은 시온을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들에는 시온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 시온산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즉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온산을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며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것은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일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갔는데 성전에서 당했던 고통이 심했다면 아마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남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 모교회 출신 친구들, 그 친구들의 모임에 아주 오랜만에 갔었습니다. 아동부부터 해서 학생부, 청년부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그 모임이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들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 집사들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는 더러는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청년 이후로. 그러나 친구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자리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나 알아봤더니 어릴 적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왜 그런가? 그 친구 말을 하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아내가 교회에 지나치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가면 되지,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지. 너한테 나쁠 게 뭐가 있냐,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널 위해 기도해주고. 근데 자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싫고 목사도 싫고 싫다는 거예요. 다. 그 모임은 목사들도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도 목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잘 안 나가는 친구, 다니긴 다녀도 가끔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비록 열심히 다니지 못해도 교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을
아유, 그래, 나도 열심히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이 친구처럼 부정적인 친구는 없었거든요. 유독 이 친구만 도리어 아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이혼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10년 깊숙한 곳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만, 이 쓴뿌리가 자라나서 가시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콕콕 찔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찔러버리고.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마음은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남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만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동료와 사소하게 다툰 일조차 한 조각 추억이 돼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런 회상에 잠기는 거예요. 이 추억이, 이 회상이 시편 48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의 추억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거는요, 이 추억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 좋은 추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적 매주 금요일이 되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밤이 됐는데 여지없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요. 그 추운 날, 추위를 무릅쓰고요. 그 밤에요. 그때는 가로등도 없죠. 시골 길이라 어두워요. 깜깜하고 춥고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갔어요. 꽤 먼 거리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떤 낯선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는 몇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온 걸 보고 우리 용이도 왔네 하면서 반겨줘요. 그러면서 따뜻한 아랫목에 저를 이렇게 눕혀요. 그래서 저는 잤어요. 알고 봤더니 그 모임이 속회예요, 속회. 매주 금요일 절 속회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 밤에도 저는 속회 모임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어른들이 간식을 이렇게 나누는데 사탕이었어요, 그날 간식이. 사탕 먹었던 기억. 그랬더니 아이고 일어나서 이제 사탕 먹네, 이 말이 아직까지 제게 한 조각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추억이 그때 어른들이 찬송하는 소리, 성경 말씀 나누는 소리,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던 소리, 그리고
사탕 먹던 그 순간, 이게 기억나요. 한 조각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어쩌면 그 추억이 제 신앙을 지탱해주고 있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 좋았던 추억이 제 마음 한켠에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추억이 저의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 그때 어른 중 한 명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제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모여서 교회에서 목사님 흉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 들었다면 아마 지금이 되어선 그 속회 모임은 제 추억 속에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모임으로 낙인되었을 겁니다. 성전에 대한 고라 자손의 좋은 추억이 시온산을 그리워하는 찬양시를 만들어냈어요. 저도 그 속회 모임에 대한 좋았던 추억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했어요. 그러나 만일 교회에서 좋은 추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만 있고 상처가 있다면 아마도 저 역시 그 친구처럼 교회를 떠나가고 나아가 교회를 대적하게 되었을지 그 누가 알겠어요. 시편 48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요? 좋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짝꿍 기도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교회와 어른들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마음에 심기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고백을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를 이어받고 충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온유속 신방을 했는데 속회 신방이요. 온유속은 일부러 같은 또래 아이들을 가진 부모 그 가정으로 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속회를 드리는데 주로 6살 미만이에요.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뛰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도저히 아파트에서 속회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가 없죠. 그 모임이 아이들이 4-5명이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집이 없으니까 뛰어다녀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소리 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교육관, 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보니까 속회하기에. 그런데 목사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우리가 말을 하면 애들은 더 큰 소리로 말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언제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 속회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 속회를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세요? 우리는 언제 속회 모이지? 그러세요 여러분? 속회 돌아오는 게 짐스럽고
아유, 벌써 속회할 때 됐네.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언제 속회 모이냐고 빨리 교회 가자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온유속 속회 신방 때 제 얘기를 해줬어요. 어렸을 때 그 속회 모임.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죠? 하지만 언젠가 이때의 추억이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5살, 6살 때 제가 그때 추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지금 우리 나이가 됐을 때 내가 5살 때, 6살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속해 가서 아이들과 뛰어놀았던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좋은 추억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교회와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속회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상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뭐라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억압하지 마시라고, 냅두시라고. 이게 추억이 되는 거라고. 결국 좋은 신앙교육은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았던 추억. 그래야 설령 그 아이가 잠시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연어처럼. 좋았던 추억이 없으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향이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장소, 내 영혼의 신앙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 내가 뛰어놀았던 곳, 어렸을 적 함께 어울렸던 곳, 이것이 내 추억에 각인되고 한 조각 남아있는 기억이 된다면 이것이 내 영혼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연어는 돌아와서 알 낳고 죽잖아요. 그렇게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회귀 본능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부모가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편 48편을 내 삶 가운데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시편 48편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 드리다 보면 2층에서 아이들 소리 지르고 뛰어놀고, 그래서 시끄럽다, 예배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고 저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돼요. 추억이 남아야 돼요, 추억이. 내가 교회에서 뛰놀았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뛰놀았을 때 어른들이 꾸짖고 비난하고 이런 추억이 심겨져 있으면 그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놔두세요. 정 시끄러우면 저거 대대적인 공사하세요. 그럼 돼요. 그럼 되는 거지. 아이들 왜 못 뛰게 해요?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죠. 교회에서 혼나는 추억, 어른들이 자꾸만 자기를 비난하는 추억, 이런 추억 남겨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 자라서 그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며, 그래서 시편 48편을 아이들의 심령 속에 남겨주는 고라 자손의 시,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시. 그래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신앙의 유산이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